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절기를 다 마치고 마리아와 요셉은 가족 친지들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던 중에 아들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방으로 찾아보아도 아들 예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3일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보니 아들 예수가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네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우리가 널 찾으려고 얼마나 걱정하고 고생했는지 아느냐라며 아들 예수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대답은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으로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을 훈계하는 듯한 조금은 버릇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의 시골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소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골 깡촌의 촌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12살이 되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부모님과 함께 온 것인데 얼마나 어리둥절했을까요? 6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6월절이 되면 국내외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예루살렘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적한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계시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휘영찬란한 건물과 북적대는 순례객들과 다양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긴장한 것은 예수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예수가 이러한 대도시에는 처음 와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칫 한눈을 팔면 잃어버리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단단한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아들아, 예루살렘에 가면 아빠 엄마 손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누가 너 잡아간다. 다행히 6월절의 절기를 잘 마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길을 가던 다른 친족들과 인근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 여기 있습니까? 우리 아들 본 적 있습니까? 여기저기 물어보았는데 아무도 못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예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를 만난 것은 아닐까? 로마 군인에게 잡혀간 것은 아닐까? 짐승에게 해를 당한 것은 아닐까? 마리아와 요셉은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를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하여 여기저기 헤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신 줄로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아무런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저 내 멋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옆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큰일 날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만 같은 느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슬픔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것만 같은 느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듯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옆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왜 축복인지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찾기 위하여 온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46절의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습니다. 성전에서 랍비들과 성경을 강론하고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떠나신 것만 같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곳은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세운 곳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곳이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의 능력이 가득한 곳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일하시는 중에, 식사하시는 중에 어느 때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에는 항상 예수님이 왕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축복이 이 교회에 가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교회를 촛대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것은 교회를 예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이 교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달라졌습니다. 좀 전에 제가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잃어버려야 할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잃어버린 예수를 성전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랍비들에게 성경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풀어주고 계셨습니다. 거기 모인 많은 선생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경이로운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4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것은 점잖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 예수를 혼내는 말입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찾으려고 엄마 아빠가 3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왜 안 하던 짓을 해서 엄마 아빠를 속상하게 해? 우리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알아? 어머니 마리아는 여느 어머니들처럼 내 아들이 무사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놓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그만 화를 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머니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정말 의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의 예수님은 효자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는 늘 순종하였고 아버지 요셉이 하는 목수일도 열심히 도우면서 그야말로 든든한 장남의 역할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하며 어머니에게 훈계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을 듣고 어머니 마리아는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았는데 다시 찾은 예수가 예전의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축복이고 또한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았는데 그 예수님이 변해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 마리아는 왜 예수에게 화를 내었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애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동안의 예수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듣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예수는 어머니의 일을 잘 도와주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예수는 어머니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예수는 어머니의 문제를 함께 풀어주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머니가 아들 예수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과 어머니의 만족과 어머니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들 예수는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는 잃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는 없어져야 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존재하는 예수는 그것이 우상이고 무당이고 그것이 거짓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평강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사용했다면 그런 예수는 반드시 잃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냉정하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모르십니까? 예수님, 왜 내 질병을 고쳐주지 않고 계십니까? 예수님, 왜 내 사업을 그때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왜 내 기도 제목이 아직도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부모가 되어서 예수님을 장악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 기쁨, 내 행복, 내 만족을 누리려 했다면 그런 예수는 잃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만난 예수님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예수님의 변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4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은 마리아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를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장악하는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는 자신의 생각과 영향력이 먹혀 들어가는 어린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잃어버리고 다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는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장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장악한 것, 이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였는데 같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였을 때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목자들이 이 천사의 귀한 말을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아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는 내 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이 되어 할례를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그 아기 예수를 보자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어머니 마리아는 이 아들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이시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안나라는 선지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 마리아는 내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내가 장악하려고 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그렇게 어린 예수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다시 찾은 예수님은 내가 장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나를 장악하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그분이 나를 가르쳐서 메시아의 권위로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야 합니까?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하여 실용적인 예수님이 되기 위하여 내 손 밑에 계셔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계셔야 합니까?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한 실용적인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에 그때 비로소 보물 같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충사에 가보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칼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칼의 길이가 2m에 가깝습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더 크지요. 그래서 그 칼은 장군의 권위와 위용을 나타내는 것이지 평소에 일상적으로 쓰던 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긴 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를 썰 수 있겠습니까? 배추를 자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긴 칼은 전혀 실용적이지 못한 칼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작고 볼품없는 칼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훨씬 더 실용적입니다. 두부를 썰 때에, 과일을 깎을 때에, 야채를 자를 때에 부엌에서 쓰는 칼이 훨씬 더 실용적이고 유용합니다. 하지만 실용성 있는 부엌 칼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됩니다. 5년 쓰고 10년 쓰면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실용성이 전혀 없는 이순신 장군의 칼은 박물관에 보물로 남아서 수백 년을 대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이익을 위한 실용성만 따지면 예수님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실용적인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에 비로소 보배이신 예수님이 발견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길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실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크게 출세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야말로 자신의 성공을 위한 가장 실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실용성이 사라집니다. 자신의 꿈과 계획과 이익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고 부인했고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러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실용적인 예수님을 잃어버리자 베드로에게 새로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진정한 보물이 되셨고 영원한 축복이 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야,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너의 이익을 위하여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실용성의 예수님을 버리자 비로소 예수님의 본질이 마음속에 보존된 것이었습니다. 보물 같은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나의 죄를 도말하여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요,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열심히 믿어봤자 고생만 계속되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 별 볼 일 없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실용성이 없음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현실에서는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을 발견해서 예수님이 현실적으로는 나의 이익에 별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러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에게 보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장악하셔서 나를 저주에서 꺼내주시고 사망에서 꺼내주시고 죄의 더러움에서 꺼내주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실용성 없는 예수님을 다 제거할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의 칼처럼 내 마음에 보물이 되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껴안고 베드로가 기쁨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웰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려야 할 예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함부로 장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는 잃어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나의 이익을 위하여 실용적으로 내가 사용하려고 했던 그러한 예수는 잃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마법의 요정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예수님 반드시 잃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나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시는 보물 같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장악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언제나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참 스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지배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것도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이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예수님은 잃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물처럼 간직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